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아멘. 유다서를 시작으로 해서 또 신약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이렇게 한 성경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가지고 비슷해 보이는 성경이긴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요한 1서와 2, 3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식적인 면으로 보면 요한 1서는요, 이게 편지, 서신이기보다는 설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2, 3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이 성경을 시작할 때 수신자에 대한 안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누가 봐도 서신 형식이죠. 내용면으로 봐도 요한 1서와 2, 3서는 조금 달라요. 요한 1서는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다. 혹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혹은 사랑에 대한 실천 같은 이런 성도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성도들의 신앙 근본을 다지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 2, 3서는 당시 그 성도들과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원포인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2서는 가짜와 진짜 복음 전도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한 말씀이 주로 나오고, 또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는 그 진짜 복음 전도자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포인트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요한 1, 2, 3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교회의 상황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통칭해서 초대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처럼 교회 건물이나 성직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계화된 된 어떤 신학적인 교리도 없었고, 그리고 잘 정비된 교회의 제도나 혹은 규범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혹은 그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한 가정에 모여서 매주 떡을 나누고 성찬이죠. 함께 예배하는 가정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다 이런 교회들입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있었지만, 반면에 생계를 위해서
혹은 이단 사상을 설파할 목적으로 교회를 순회하는 짝퉁 전도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나 그들이 우리에게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참신앙을 버리고 변절하거나 혹은 이단에 빠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가짜 추천서를 가지고 각 교회를 순회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추천서를 내보이는 거예요. 나는 사도 베드로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이제 내미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 추천서를 보고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접하고 거기서 설교하게 해주고 가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다행히 진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성도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있었지만 가짜가 있었어요. 그 추천서를 위조해가지고 신분을 세탁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방문해서 금품을 갈취한다든지 이단 사상을 설파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쓴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추천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추천서를 보내야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만큼 이 당시에 이렇게 이름 있고 유명한 사도들이나 또 사도들의 제자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각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가 늘어날수록 이런 가짜들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구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추천서를 위조해서 왔으니 지금처럼 전화 걸어가지고 이 사람 추천한 건 맞습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종이 한 장만 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교회에 드리고 설교하게 하고 가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짝퉁 전도자들이 넘쳐나는 당시 상황에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콕 집어가지고 요한 2서와 3서에 썼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려주는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지침서 같은 거예요. 이게 언제 발견됐느냐 하면 이 1873년에 성묘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도서관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 그 종교의 주교였던 필로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성도들한테 뭐 예배를 어떻게 하고 성찬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침으로 담아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찬을 할 때는 흐르는 물로 해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뭐 이런 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의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진짜 전도자와 가짜 전도자를 가리는 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전도자가 성도의 집에 하루를 머물 수는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틀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3일을 머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다. 그리고 성도의 집을 떠날 때
다음 목적지까지 갈 동안에 빵을 요구하는 것은 진짜다. 하지만 금품을 요구하면 가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다. 다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지역을 어떤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판단하지 말고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사도들이 그런 지침을 줄 정도로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요한 1, 2, 3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는 축복과 권면이라고 하는 큰 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요한 3서의 수신자였던 가이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총 3명 나와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고린도의 식주인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먹을 거나 뭐 이런 것들, 잠자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제공해줬던 사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입니다. 근데 이 3명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서로 이렇게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굉장히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튼 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2가지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여의도 손부공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그 목회의 핵심적인 그런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삼박자 구원론의 핵심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2절 특별히. 순복음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이 아주 중요한 핵심, 영혼의 구원, 그리고 물질의 구원, 건강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삼박자 구원론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한국교회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주로 사용했던 인사법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드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이나 너의 건강도 네 영혼처럼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2절의 말씀은.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의 축복 인사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살피기를 원하고 또 이 축복 인사에 담겨 있고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와 도전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특별히 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숨어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의미와 도전이 뭐냐면 형통이 아니라 잘됨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이 아니라 잘됨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 인사를 건네면서 형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 되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안 나와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구약에 많이 나와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구약에 찾아보면 형통,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형통하다, 이 동사지요. 이건 이제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 단어가 달라요. 단순히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나 혹은 명사의 의미로만 우리가 보면 이 토브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선한, 좋은, 번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만 보면 과정보다는 결과에 무게중심이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이 잘됨 혹은 범사가 잘됨이라고 하는 이 잘됨이라고 하는 말은 유오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오두오. 이 유오두오라고 하는 이 잘됨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행을 무사히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계획한 여행을 무사히 잘하다 이런 뜻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잘됨이라고 하는 단어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이 달라요. 그리고 형통과 이 잘됨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올해 5kg 정도는 내가 감량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무사히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5kg를 뺐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죠. 그 다이어트 성공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너 형통했다 그럽니까? 아니죠. 너 참 잘했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됨과 형통의 차이가 이런 차이입니다. 이해를 잘 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한 잘됨이란 결과가 아니고 그 과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축복 인사를 건넸는지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적 그리스도의 도전에 맞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잘됨이라고 하는 유오두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뜻이 뭐라고요? 여행을 무사히 잘하다. 네. 그러니까 이건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형통해라라고 인사하지 않고 잘되라고 인사했느냐 하면 당시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짝퉁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또 교회와 성도가 망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라는 뜻으로 잘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다짐과 결심, 목표를 끝까지 마무리하려면 여러분들 그 속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고난들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죠? 네? 5kg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것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또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그죠? 헬스장 가기 얼마나 귀찮아요. 끌어놓고 안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귀찮음도 다 이기고 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됨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맹렬한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 거짓 전도자들의 득세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지럽혀지고 힘들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성도였던 이 가이오에게 잘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됨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싸워나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과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런 식이죠. 그 과정과 동기와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가 좋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형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말이 형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방향이 이렇게 형통지향적인 그런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건 결과 중심적인 단어잖아요. 그 과정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과 중심적인 형통보다는 과정 중심적인 이 잘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네 영혼이 형통했던 것처럼 네 범사가 형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영혼이 잘됐던 것처럼 네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잘됨이라는 과정을 더 굳세게 붙잡는 성도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고 또 떼돈을 벌고 혹은 명성을 얻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 형통했다,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잘됨이 없었다면,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과정이 없이 주어진 형통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형통이고 복이겠는가라는 겁니다. 1999년인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그 옷 로비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최순영 회장이라고 신동아 그룹 회장입니다. 이분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63빌딩 지었던 서울에 그 그룹이 신동아 그룹이거든요. 그 오너가 최순영 회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이 최순영 회장은 장로로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의 이사장이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오누리 교회 목사님과는 동서지간이고요. 예. 오누리 교회를 이분이 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계에는 유명한 장로님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1999년도에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속 직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걸 무마하려고 그 부인이 고위 관리 이런 사람들한테 비싼 옷을 이렇게 사주고 로비를 한 사건이. 그때 아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옷 벗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특검 제도가 이분 때문에 생겼어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이분 사건을 다루고자 특검이 생긴 거예요. 한 역사를 남긴 사람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투옥돼 있다가 특별사면으로 나온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외환 밀반출 하려다가 걸린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형통한 분은 맞죠? 그죠? 형통한 분은 맞아요. 근데 잘된 분입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려고 형통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됨이라고 하는 과정을 고민이 없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형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63빌딩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일구고 잘 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잘됨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의 행동 때문에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형통하라 말하지 않고 잘됨이라는 말로 그의 의롭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하고자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은 무시하고 그냥 형통하면 된다,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여행을 무사히 마치는 것처럼 희종일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첫 머리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 교회 성도 잘됨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형통한 삶이 아니라, 형통 일변도의 삶이 아니라 잘됨이 있는 성도.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과 방해 혹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사히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성도라면 잘됨이 있는 성도예요. 예. 잘됨이 있는 성도라.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숨어있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라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강건함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휘기이노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전하게 되다, 건강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피지컬, 이 육체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건함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강건하다,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육체의 건강함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 좋다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 찾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강건함이다라고 하면 그 범위를 항상 이렇게 우리의 육체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육체의 강건함도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분별함의 건강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피지컬이 건강한데 정신이 또라이 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뭐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들 요즘 쉽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허대는 멀쩡해. 육체는 건강해요. 근데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요한 당시 이 초대교회는 정말 허대 멀쩡한데 영이 잘못된,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몸은 건강한데 영이 잘못된 사람 때문에 이런 영이 잘못된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분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는 건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강건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몸 건강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인사가 아니고요. 분별력 있는 영으로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내기를 바란다. 그런 속뜻이 이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구별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의 건강함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잘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함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형통한 성도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이게 악한 것인 줄 혹은 좋은 것인 줄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형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 건강해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건 하면 안 되느냐, 이건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게 없어야 되는 거야, 이건 악한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내면 우리는 잘됨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형통함만 바라보고 가면 이 구분력이 없어져요. 이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분별치 못하면 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분별함의 강건함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거짓 짝퉁 전도자들에 의해서 넘어가고 이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회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분별함에도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더불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야, 네가 육체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강건해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잘 구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지켜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분별력이 흐트러져 가지고요,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인다든지 진짜를 가짜로 알고 쫓아내버리면 여러분들 큰일 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는 덕담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끝까지 마무리하라라는 성도의 삶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 잘됨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도 건강해져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잘 분별해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삼박자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잘 붙들어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잘됨이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말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축복의 인사 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잘 붙잡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잘됨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